우리 같이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저와 여러분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시는 수호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며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로 솟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을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우리 영어로 한번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ord said to Moses, Speak to the Israelites and say to them, If a man or woman wants to make a special vow, a vow of separation to the Lord as a Nazirite, he must abstain from wine and other fermented drink, and must not drink vinegar made from wine or from other fermented drink. He must not drink grape juice or eat grapes or raisins. As long as he is a Nazirite, he must not eat anything that comes from the grapevine, not even the seeds or skins. During the entire period of his vow of separation, no razor must be used on his head. He must be holy until the period of his separation to the Lord is over. He must let the hair of his head grow long. Throughout the period of his separation to the Lord, he must not go near a dead body. Even if his own father or mother or brother or sister dies, he must not make himself ceremonially unclean on account of them, because the symbol of his separation to God is on his head. Throughout the period of his separation, he is consecrated to the Lord. Amen. 오늘 본문은 본격적인 가난 행군을 위해서 인구를 계수하고 또 군제를 편지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죠. 그 연속선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제사장, 또 제사장으로서의 규례, 또 레인의 그 성별의 규례, 또 오늘 본 나실이라는 그런 어떤 그 서원의 제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이는 자원하는 그런 말이 중요하죠. 자원해서 성별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자원하는 나실인 서원법에 대해서 오늘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전체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원에 관한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인데 히브리어로 나실이는 그 나지르, 그 구별된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6장 전체에서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다라는 말이 무려 12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한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6장의 내용들을 그렇게 할애해서 나타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참 그 영광스러운 어떤 존재로서의 그런 모습, 일이기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오늘 나실인이라는 그런 그 제도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느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나실인은 하나님이 정해서 뽑아서 세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남녀 구별 없이 나실인으로 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나시린으로서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금지 규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지 규례를 통해서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서의 영적 나시린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규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첫 번째 금지해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서원해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비롯해서 술을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2주 전에 청년부와 또 몇몇 지체랑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술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나시린 내용을 통해서 한번 그 토론회 때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소나 독주로 된 소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을 거느리는 포도나무 토산한 씨나 혹시라도 먹지 말지며. 물론 우리가 포도주를 먹는다고 해서 술을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라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술을 먹는 게 죄는 아닙니다. 만일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나온인 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적을 아예 하시지 말으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위가 안 좋았거든요. 위장이 안 좋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에 속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문제는 술 자체를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이 술을 부른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다 보면 사람으로 자제력이나 이성을 상실케 해서 자신도 모르게 죄악된 길로 가게 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것에 있어서 절제와 또 그 분들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시는 게 죄가 아닌데 특별히 오늘 나시린으로 내 삶들을 하나님께 몸을 구별해서 드리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시린은 나는 술이나 포도주, 독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시린뿐만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같이 다른 이에게 어떤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는 이들은 특히 술을 마시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왕의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루이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두 번이나 강조를 했습니다.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강국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왕이 술을 마시게 되면 공의와 법을 잊어먹기 때문에 다른 판결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마시지 말라라 이렇게 성경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그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장인데 술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그 법을 읽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 분향했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제사장에게 금주 규례를 주셨습니다. 술을 마시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아예 술을 멀리하는 것이 사실 현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 영적인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 나라로 부름을 받음을 자기 때문에 특별히 술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히 그렇게 권고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 때까지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충분히 있죠. 술을 먹으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그렇게 반문할 수가 있잖아요. 왜? 술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술을 무조건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한다면 아예 그런 염려를 두지 않고 술 먹는 것 자체를 성경에서 금지하도록 하였으면 아주 이 문제는 심플한 것인데 성경은 또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부딪히는 것들이 많지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의 문제의 차원에서 조금 벗어나야지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술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라는 그 문제를 한번 벗어나 봅시다. 나시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성도라는 것은 또 나시린이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술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전제도 한번 벗어나 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이 나시린이 술을 멀리한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술을 접하게 되는 경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고민들을 좀 더 명쾌한 관점으로 그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구약의 음식 규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구약시대 때는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는 돼지고기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됐는데 신약에서는 먹어도 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은 것들은 다 선한 것인데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왜 없겠느냐. 믿음으로 먹을 수 있으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못 먹는 신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로마서 14장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1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이지만 먹을 수 없는 자들을 향해서 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하신 거 먹어 괜찮아 술도 먹어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반대의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만일 식물로 인해서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금지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아무래도 꺼려져.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거 굳이 왜 먹을까라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관점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또 너희들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술을 안 먹는 자도 판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결국 너희들이 서로 사랑에 힘쓰는 것이 먼저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건 먹고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고귀한 신분을 가진 형제들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술을 먹고 안 마시고의 문제를 통해서 그 지체를 판단하게 되면 그 영혼이 실족되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음을 인하여 내 형제가 대신하게 되면 이들이 사랑을 행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망하지 말라.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보냐고요, 여러분. 나는 조금 믿음 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저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보냐고요. 그죠? 바울은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원한 존재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믿음이 강한 자를 위해서 죽으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라는 그 죽음이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먹고 안 마시고 내가 뭐하고 내가 뭘 안 하고 그런 거 갖고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화평과 덕을 세우는 그 실천적인 원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 실천적인 원리를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선한 것, 이건 뭘 말합니까? 앞에 문맥에서 보면 음식에 대한 자유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돼.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그걸 먹었을 때 저 사람 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이러면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에 강한 자들의 너희들이 음식에 대한 자유함은 악한 것이 아니다. 뭐 술 마시는 거? 그거 악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정말 슬플 때 술을 마시고 위로하고 뭐 그런 거 그것도 선한 일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그러나 그 자유가 너희들끼리 마시고 괜찮은데 만약에 그걸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걸 보았을 때 넘어진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펍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목격했다고 칩시다. 물론 여러분 중에 믿음 좋은 지체는 목사님 힘드니까 한 잔 괜찮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지체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지체도 있잖아요. 시험거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만약에 마시게 된다면 비행기 타고 다른 주로 가서 마셔야죠.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만약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그걸 봤을 때 실족하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약 시대에 금지된 음식을 신약에서는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서로에게 있어서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먹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술을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들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이거 갖고 시험이 되고 이거 갖고 힘들어 맨날 받는 질문들 아니에요, 여러분. 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명쾌하게 여러분 정리하시고 여러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습니다. 그걸 떠나서 다른 기준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이 관점을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마무리나 정말에 돌림을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리라. 누구도 먹지 아니하고 누구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버리게 하는 일을 아니하게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를 하고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도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절 우리 같이 이거 8장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허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먹으십시오. 꺼리낌이 없으면 먹으십시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죄악시하고 여러분 술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죄악시되는 거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먹으십시오. 그러나 먹는 건 스스로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문제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술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되었다면 누군가 내 가족 중에 내 형제 중에 나의 술 먹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마셔도 되지만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결론을 갖고 금주를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함으로 비록 우리는 꺼리낌이 없을지라도 그 자유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절제되고 또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그 자유는 진정한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와 방종 우리는 잘 구별을 못해요. 그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여져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조성하라. 술이 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 술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술이 가져다주는 순간적인 기쁨과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여러분 의지로 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을 취하지 않기 위해서 뭘 강조합니까?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지체들은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말고 대신에 저는 이러고 권하고 싶으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십시오. 다른 지체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데 힘쓰십시오. 이 무언의 압박.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술을 마시는 자는 천국 가고 마시지 않는 자는 마시는 자는 지옥 가고 술을 마시는 자는 천국 간다. 뭐 이런 논리로 우리는 이거는 아주 그냥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저도 그래 왔잖아요. 교회에서 술 먹으면 죄다. 술 먹으면 지옥 간다. 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 그러나 내가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는 분명히 여러분 알고 여러분 마시지 않거나 또 그 마음들을 가졌을 때 비로소 내가 굳이 이런 거 갖고 기쁨을 얻을 필요 없지 하면서 결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덕이 세워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도주와 독주로 대표되는 세상의 쾌락을 멀리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구별되어 드리는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즐거워하면서 그리스도를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나시린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머리 깎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삭도를 너희들이 서운하고 구별하는 날 동안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같이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그날 동안에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사기까지 그는 거룩한지 그의 머리를 들게 살아갈 것이며. 예, 나시린의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왜 머리를 깎지 말라고 할까? 성경은 머리를 뭘로 표현하고 있으면 권위와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때 머리. 그래서 머리로 세운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 나시린의 서원 가운데 머리를 깎지 않고 길게 기른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로 삼겠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능력 앞에 내가 절대적으로 순복하겠습니다라는 의지와 결단의 표현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냥 머리를 기는 그런 규례를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위에 또 다른 권위자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어떤 외적으로 보여준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계신,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내가 따르며 그분의 그 말씀을 추구하며 나가겠다는 결단의 그 외적인 표현이었죠. 우리가 이런 외적인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은 또 중요해요. 왜냐? 우리들은 중심을 보고 판단 못 하잖아요. 하나님만 중심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나시린 서역을 통해서 우리가 외적으로도 하나님께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 깎지 말고 길고 일어나는 얘기가 아니죠. 이와 유사한 그런 모습들을 초대교회에서 잠깐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도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 있고 남자에게 순종하는 그 상징의 표로 여자들이 머리에서 수건을 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나시린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자기 부인의 어떤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머리털을 자른 나시린 모습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예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제가 학생부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일러스트입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 누구입니까? 쌈손. 너희들 발음을 했어. 삼손이 드릴라의 호수에 넘어가서 그의 힘의 원천인 머리털이 있음을 실토하게 되는 것이죠. 말해봐.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내 머리털이거든. 이렇게 결국 몇 번씩 하다가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드릴라의 무릎에 잠이 들자 드릴라가 그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일곱 가닥의 머리털을 자르는 순간 그가 가졌던 힘이 없어지죠. 그래서 눈도 다 뽑히고 이제 블레셋 잡혀가 갖고 그냥 연자맥도를 끄면서 그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내용이 들어오죠. 삼손이 진정을 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드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물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와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였은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같이 20절 시작.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다시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저와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심을 깨닫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국 삼손의 힘의 원천은 사실은 머리털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 삼손이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자 삼손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사 힘을 회복하게 하셨죠. 그래서 쫙 해가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대적을 죽인 자보다 훨씬 더 이때 많이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털이 있고 길고 짧고의 유무가 아니라 삼손의 힘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경주에 있는 형님한테 갈등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청년들끼리 하는 소리. 요즘도 교회 다니냐? 요즘도 교회 다녀? 다 교회 다녔던 청년이. 어쨌든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그렇게 너희들이 차지도 덥지도 않고 불분명하고 미지근하다 그 신앙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을 전적으로 책망하신 것이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찾지도 아니하고 더 얻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찾는지 더 얻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얻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않는데 또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예?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도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의 위선으로 가득한 상태를 미지근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상태를 주님께서는 내가 토하여 내친다라는 그런 신랄한 책망을 교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반영하고 있죠. 헛된 점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한 것이고 원삭과 언약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이 그러하여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밖에 나가선 전자 그렇게 미지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가증스럽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비단 이러한 책망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신약의 라오디아 교회만을 향한 그런 책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면서 내적으로는 물론 외적으로도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도무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나시린에 자리지 않는 머리털은 내가 나시린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다라는 명백한 표지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 어디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명백한 표지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머리가 길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가 과연 나시린으로서 드러나는 합당한 모습이 있는가라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바알을 추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팡질팡하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헤매고 있느냐? 정하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무르고 살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시리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머뭇거리다라는 이 파사라는 단어는 절뚝거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파사라는 단어 어디에 썼냐면 모비보셋이 그 진짜 신체적인 불구로 장애로 절뚝거리는 그럴 때도 파사라는 단어를 썼죠. 영적으로 절뚝거리는 그런 상태를 그렇게 머뭇거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이들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쩔뚝거리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내게 복만 준다 그러면 나는 어떤 거라든 믿어도 상관없겠다 라는 그런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죠. 집 하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칭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죠. 이 문장은 뭡니까? 이와 저. 이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재물. 미워하고 사랑하고 또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이런 대조적인 두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은 동등하게 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열에 차등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고 해서 주님 사랑하지는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게 다 같은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겸했던,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는 단호하게 얘기했죠.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직 섬기겠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신앙의 나시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으로 머리를 깎지 않겠다.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에 담겨있는 서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시린 머리 삭도를 대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 영적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머리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합당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과정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바쳐진 영적 나시린으로서 합당한 자세를 지금 취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해보셔야지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뭘 회개해야 되겠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보면 회개 집회를 많이 해요. 주님 저희들이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잘못합니다. 근데 뭘 회개했냐라고 묻기에는 회개 내용들이 없단 말입니다. 도대체 교회가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한 번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도 두리뭉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교회 아들한테 물려줘서 세습했습니다. 내가 교회 그 귀한 하나님의 재정을 갖고 땅 사고 투기했습니다. 뭐 이런 거 회개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영적 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권자 삼지 않고 했던 행동들 하나하나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떠오르는 거 하나하나 여러분 회개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리고 8장 이후에 보면 나시린이 부정이다 할 때 그 다시 회복하는 기회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러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영적 나시린으로서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백날 얘기하는데 막상 삶에서는 하나님 뜻보다 내가 더 살고 싶거든요.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보다는 나의 능력대로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나시린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영적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 훈련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내 몸을 주장하는 것이 머리라면 나의 삶의 주관자 대신 우리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늘 여러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고 있죠. 같이 시편 25편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의 줄을 알아나이다. 예, 지금 그 대적에 쫓기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다윗이.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다 포기하고 내 판단과 내 지식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에 따라서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얻은 영적 나시린 성도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는 이런 식으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짓기 좋아하는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이제 옛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친 이 죄악된 세상에서 너희들이 한번 이겨내보고 살아라 이렇게 방치해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일서에 보면 너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함이 어떤 거다?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하시는 대로 자기를 행하시니라. 왜 이렇게 행할 수가 있다고요? 영적 나시린인 성도는 비록 예수님이 행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있을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으로 있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전부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나시린처럼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런 영적 결단으로, 여러분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또 하나의 규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시린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6절을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절을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몸은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결할 때 완전한 성결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냐, 죽음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써 초래한 결과이기 때문에 시체를 멀리하라는 그 말은 결국 뭐의 의미냐면, 사망에서 떠나라, 죄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참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부딪히는 면이 참 많죠. 그래서 다음 토론은 우리가 어떤 주제로 하기로 했냐면 복권에 관한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복권.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동안에, 물론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멀리할 수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부모와 형제 자매일지라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특히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효도와 순종을, 부모께 순종을 강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네 부모와 형제 자매라고 할지라도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마, 이 말은 참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와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우리는 반발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윤리적인, 우리의 보편적인 윤리와 이런 이성을 하나님께서 반대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다고요. 그 말을 듣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의도가, 그 이면적인 의도가 뭔가라고 우리는 한 번에도 고민을 해본다 그러면 조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두 딸인데 말 안 듣고 야 나가 이런다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하고 나같이 이렇게 하면 멍청한 거예요. 너 잘못이 뭔지 깨달으라, 그 의미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머무르시고 깊이 여러분 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이런 경우로 있는데, 한번 이 맥락에서 한번 조금 여러분 이면적인 의미를 한번 또 살펴봅시다. 주님께서 제자가 이제 막 있는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친이 죽었는데 장사에 참여하도록 해달라. 근데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마어마한 여러분 우리에게 장애가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는데 주일이에요. 야,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지. 장례 참석하지 마. 이름은 여러분 시험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들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저 같아도 시험 들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만은 없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민과 이 정말 실질적으로 갈등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 해결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합당한 그런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해결의 실마리들을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구절을 보고 아 주님 진짜 쉬운 말해서 진짜 인간적이지 않다, 반인리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 본문을 갖고 공격해오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한번 이면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주님이 그 제자에게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라는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렇지? 이것만 갖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오해할 수밖에 없죠. 왜 못하게 하셨을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제자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하게 된다고 하면 그는 그의 신앙과 제자로서의 사명이 죽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전체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식은 그 기간도 길고 아주 요란법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가시다가 그 딸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주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어떤 분위기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 이 내용이 나오고 9장에 그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정교하죠, 생각보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집에 가사 피 흘리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들어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하시니 그들이 이르더라. 이게 우리한테는 장례식에, 물론 우리도 장례식 때 보석도 치고 하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걸 보셨냐면, 예수님께서 따르려고 했던 이 제자가 장례식에 참석할 경우에 그 기간에 주님을 불신하는 친지들의 유혹에 이 제자의 믿음이 꺾일까봐 염려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럴 겁니다. 봐라! 너희 죽은 아버지도 살려내지 못하는 자는 무슨 그리스도시냐. 이런 말 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수 있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갔겠죠. 왜 부모님 장사하는데 보내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친이 막 유산 문제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때문에 형제들이 싸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 쫓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유산 상속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문제 이제 더 염두에 두고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너희 재판자이냐 물건 나눈 자로 내가 왔느냐. 그들에게 있을 때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생각해 봤습니다. 모친이 그 제자가 마침 또 장남이에요. 모친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너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너가 이제 이 집안을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안 흔들릴 사람 있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죠. 저도 한국에서 어머니가 다치셨다고, 아버지가 좀 아프시다고 하면 막 힘든데.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제자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명에 관한 것인데, 그래서 제자의 앞길을 아셨기 때문에 죽은 자는 죽은 자로 하여금 장사하게 하시고 장례식에 참여하는 걸 만류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자라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 신앙이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속에 연연이 없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적인 생명, 이미 주님께 떨어진 순간 우리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화병에 꽂혀있는 뿌리 없는 식물과 같이 일정한 시간 되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에 있는 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를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저를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셔야 하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죽은 자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죽은 자나 하나님의 공명과 인별을 가진 지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알았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받아졌으나 죽은 자였다.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하면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의 신앙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못 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생명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길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지 않으면 다시 못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바로 여러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여러분의 일이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 단순히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안 참석하고 교회 소속하고 안 소속해 그 문제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고 결국 우리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시급하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해야죠. 알았지, 얘기야? 세상적으로 중요한 일이 많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신앙하는 데 있어서 최우선 순위가 뭔가라는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마음대로 안다면 이 구절이 조금 와닿을 겁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네 부모한테 불순종해라. 부모를 섬기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예요? 더 사랑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미련으로 신앙의 길을 최우선이 아니라 차선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은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에 있느냐 아니면 그 다음이냐 살다 보니까 그 순위가 점점 밀려나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그 자리에는 내 자녀, 내 직장, 내 삶에 중요한 당면한 문제가 먼저 가고 나머지 신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신앙이 개판이죠. 혼인잔치에 임금님이 다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바빠서 정작 나중에 다 신앙의 길을 가는 걸 뒤로 물리네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이 세상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할 때 나는 주님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분도 있겠죠. 이해합니다.
아직은 그렇대요. 언젠가는 그럴 날이 있겠죠. 지금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살다가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라, 모든 것들을 나한테 맡기고 나를 쫓아라 하실 때, 그때는 여러분 과감히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른 것을 향한 그 사랑이 주님께 사랑으로 고백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돌린 시점부터 이제 딴 길로 가자. 딴 길로 가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날 동안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결정하고 산 사람인지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을 읽어봅시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여러분 진짜처럼 살 수 있는 거는 가능하죠. 1, 2년 주님께 몸 바쳐서, 교회에 몸 바쳐서 충성하는 건 가능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이제 따라가기로 한 그 평생의 그 날 동안, 모든 날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인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정은 잘 하시고, 내가 따르기로 한 그 시점부터는 변치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같은 동일한 의미에서 이렇게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여러분 이제 집에 들어가셔서 과연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 가운데 리스트를 한번 쭉 적어보시고 질문을 하세요. 똑똑한 학생들은 질문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니까 머리 감지 않고 시체를 갖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술집 가지 않고 미용실 가지 않고 장례식장 가지 않겠다. 뭐 이런 정도의 여러분 차원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죠? 몸을 구별하는 그 이면적인 의미는 여러분 쭉 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몸을 구별하는 거룩함이란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뜻 가운데 내 자신을 순종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라고 결정하면서 가는 것. 내 몸을 내 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여기고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것이 몸을 구별하는 것이라. 이것이 나실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을 선하고 있는데 신기한 게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실로 들어간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억울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축복을 위해서 헌신하라. 너희들이 뭔가 대가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복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무엇 때문에 나시려는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대가도 없는데 그렇게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그 동기는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럼 자녀한테 물어보십시오. 은교인가? 너 아빠가 좋냐? 왜 좋냐? 라고 물을 때 은교가 아빠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녀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은 내가 세상에 어떤 거를 주어준 대가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모가 계시니까 좀, 그거는 여러분 한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식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린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나신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삶을 구별했을 때 비록 세상으로부터 대가 없고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을 드렸을 때 참 복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그 나실의 결정이 무엇보다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의 대가로 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들이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들을 내가 알고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내가 나신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동기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규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쉬운 규례가 아니죠. 오늘 본문은 야,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아마 한숨이 나오는 주체도 있을 겁니다. 나 또 어떻게 하란 말인가?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바쁜 이 세상 사람들과 관계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나는 도대체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 물어보셔야죠. 이렇게 희생 없이 주님 따르는 거 불가능한데 저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 나시린을 살아가고 있겠다고 결정한 이 본문의 옛 나시린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여러분은 지금 성도 살아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귀한 여러분의 시간과 재정과 여러분의 삶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건 뭐냐? 이 나시린으로 선한 사람은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세상 사람 다 하는 거 못 해봤다고 억울한 마음도 내가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억울해? 내가 부자로 살지 못했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내 교회 부흥이 안 됐다고 애탈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대신에 이미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들이 나시린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그 은혜만으로도 부족한 자인가? 하나님 그 주신 구원의 그 대가가 값싼 것인가? 우리가 한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자꾸 뜯어서 고민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죠. 내가 왜 결정을 못할까? 내가 왜 형제끼리 좀 더 사랑하지 못한 자를 이렇게 사랑할까? 왜 다른 지체의 삶들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죠, 여러분.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그 마음과 은혜를 자꾸 부어주실 때 순종하면서 가야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나시린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의 예배자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망치 않겠다.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가 멸망치 않겠다.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땅에 나시린이 없었습니다. 아까 삼손이 본 바와 같이 나시린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오래 못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들이 아마 불끈 그래 살아봐야지 했는데 배 빠진 소리에서 죄송합니다만 오래는 못 갈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시린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사렛 예수. 우리가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적인 의미를 본다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였을 때 나사렛 출신의 의미가 물론 됩니다. 지명적인 의미는. 그러나 오늘 본문과 연관했을 때 헬라어 나자레노스가 히브리어 나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나시린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완벽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온전히 구별된 삶을 보이시고 마지막에는 자기 몸을 거룩하게 희생 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안 했잖아. 발을 씻기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괜히 여러분 했습니까? 성경 본문이 다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 아들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낮은 자로 섬기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아들 나시린 그 예수의 모습이 너에게 있구나라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는 그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마칠 때 우리 찬양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라. 그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낙심이 될 때나 네가 평안할 때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이제 주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그 삶들을 살겠다고 그 선언한 그 나신의 모습을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영적 나시린으로서 내 삶들을 주님께 결정하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들을 거룩하게 구별드리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속에서 주를 찬양하시라. 주는 너의 그